오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있는 처소에서 또 여러분 월화수 또 몸담은 직장에서 건강하게 또 우리 아직까지 이 제천 지역에는 감염자가 없이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그러나 한편으로 마음이 무겁기는 세계 열국 가운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상상을 뛰어넘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잃는다고 생각하면 내 가족이나 혈육 가운데 또 우리 믿음의 식구 가운데 그 일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갖고 나와는 조금 멀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도 사망자가 끝이지 않고 감염자들이 나타나는 이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과 재난이 누구도 생각지 않았던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밖에는 아니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바이러스도 잡을 수 있는 백신을 빨리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의료진들이 잘 열심히 하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는 가운데 감염의 통로를 막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회복하고 또 속히 정상생활로 돌아오는 것, 교회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감염을 막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서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소금이고 빛이란 말이 너희 착한 행실 또 너희가 맛을 내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 기독인들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세워서 다른 일을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또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무엇을 원하실까?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제물 되어지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 함께 상고할 말씀의 내용인데,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죠. 영적 예배. 이 예배보다가도 더 중한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잘 아는 것과 그대로 믿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지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고 우리가 행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목자 되심을 알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 주님이 목자 됐다는 증거가 뭔가?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의 지식으로 하는 거지 그것을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뭘로 나타나느냐? 행동으로 말씀을 믿고 행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으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들, 아침 그 묵상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43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강을 건널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또 삼가 조심하고 우리가 모든 걸 잘 지키고 나가는 것,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횡행하는 때 우리 개인적 수칙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감염 경로를 막고 하는 것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뭔가 믿고 행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베두나인의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을 돌보고 양을 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생각하니까 그냥 이 온대 지방에 풀이 잘 나고 강이 흐르고 이런 어떤 목가적인 풍경을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윗이 양을 치던 그 팔레스타인 중근동 지방에는 우리와 같은 이 온대 지방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푸른 풀밭에 아주 초원이 펼쳐져 있고 물이 흐르는 그런 넉넉한 유목지가 아닙니다. 양떼를 끌고 뭔가 어디에 풀이 났을까, 어디에 물이 있을까, 그리고 이 목자가 물을 찾아서 양떼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양에게 그 바로 풀을 먹이기 위해서,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그걸 찾고 다니는 그 목자. 여러분, 그냥 목가적인 풍경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푸른 초장에 양떼가 풀러져 있고 그리고 그냥 강이 흐르는데 가서 물을 마시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 근동 지방에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정말 오랜 시간을 걸어서 초지를 찾아야 하고 물을 찾아야 되는 그 목자의 고통.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를 여러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목가적인 풍경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멸시를 받으셨잖아요. 무시를 당했잖아요. 얼굴에 춤배침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갖 조롱을 다 당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뭐와 같으냐? 목자가 베두나인이 양떼를 이끌고 푸른 초장을 그 다음에 물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고통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되느냐? 이 목가적인 풍경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정말 멸시와 수욕과 순환을 당하신 것.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보다가도 저는 주님께서 당하실 때 십자가의 죽음보다가도 고난이 더 치욕스러웠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예요. 피조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 조롱하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갈대를 손에 지키고 이스라엘이 왕이요. 그리고 얼굴에 춤배춤을 하고 뺨을 때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고통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내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십자가.
베두나인들이,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풀을 찾아다니고 물을 찾아다닌 그 고통, 그 아픔, 바로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목가적인 풍경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많은 제약을 받고 살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할 것이 되지 않아요. 뭐 가정에서 예비하고 초소에서 예비하고 마음껏 예비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는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기억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 때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당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십니까? 나 스스로도 나에게 질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느냐? 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당신은 십자가를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데 그렇게 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데 그렇게 행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걸어가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면요, 정말 우리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목자들이, 그 베두나인들이 정말 큰 고생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어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하나 영원한 천국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아는가라고 자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양떼에게 푸른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는 것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찬송은 아니지만 어느 유행가에 그런 가사가 있다면 너무 그 가사가 제 마음에 와 닿는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 남자는 때로는 아버지가 되잖아요. 남자는 때로는 남편이 되잖아요. 남자라는 이름이기에 내가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고 내가 남편이라는 이름을 얻어서, 남편과 아버지라는 이름에는 뭐가 있어요? 남편이라는 이름에는 아내가 있고, 아버지라는 이름에는 뭐가 있어요? 자식이 있고, 가장이라는 이름에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냥 그 이름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가장은 가족을 책임져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뭔가 사랑하고 책임져야 되고, 아버지는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이름대로 오셨고 이름대로 사셨고 이름대로 가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할 때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금하지 말라. 그가 잉태한 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그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대로 나셨고 이름대로 사시고 가셨어요. 그분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 그대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그대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의의 길이 뭐예요? 생명의 길이잖아요.
의의 길이 뭐예요? 천국 길이잖아요. 우리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위협도 있고 또 그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아니더라도 때로는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환경적으로, 지병적으로,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참으로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울 때도 있고요. 몸에 질병이 들 때도 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질병 때문에 온 것만도 아니고 어떤 물질의 고통뿐만도 아니고 사는 산호라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산호라면 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우리는 조금 수그러들지만은 지금 여러분 유럽 쪽에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상상을. 우리는 지금 100단위지만 1000단위로 막 죽는 사람이 생겨나고 감염자가 5,000명, 10,000명씩 막 증가하고 이 어려운 그 열방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주께서 나라와 함께 하시고 바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도 은혜를 아는 것이 기름 부음이세요. 아픔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어떤 분이 글을 하나 보내줬는데 그 글이 길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보내드리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사고로 인해서 실명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병실 안에 이제 같은 이제 그 병실 안에 9살짜리 10살짜리 꼬마가 같이 입원을 했대요. 그래서 아줌마 계속 가가지고 나하고 친구해줘요, 뭐 해줘요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귀찮아서 앞을 못 보고 죽고 싶은 생각인데 애가 와서 자꾸 번거롭게 하는 것 같으니까 화도 내기도 하고, 그런데 왜 화를 내세요? 저하고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제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가 이제 의사로 소통하게 되어져 가지고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제가 아주머니의 눈이 되어줄게요. 그리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제 병실 밖을 나갑니다. 지금요 꽃이 피었고요, 무슨 꽃이고요, 그리고 지금은요 날씨가 어떻고요 하면서 그러다 보니 이제 가까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치유를 받고 퇴원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안구 기증자가 생겼습니다. 이분이 너무 이제 좋아서 가서 안구 기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안구 기증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알게 되어졌는데 누군가 하면 그 10살짜리 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백혈병으로 수술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아이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내 눈은 내가 수술을 잘 맞춰서 똑같은 병으로 있던 그 병실에 똑같은 병으로 있던 언니 하나가 죽었대요. 친언니는 아니지만 집안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언니가, 그 언니가 죽었는데 나는 그 언니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또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죽게 되면 내 두 눈을 그 아줌마한테 기증해달라고. 나중에 그 사연을 듣고, 그 내용은 길지만 짤막하게 요약하면 그 내용이에요. 그 아이가 죽으면서까지라도 자기의 두 눈을 실명했던 아주머니에게 주고 그 눈을 이식받은 그 아주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영원히 함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사연을 듣고 정말 두 눈이 밝은 세상을 보고 흐르는 눈물 속에서 그 아이를 기억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지어난 얘기가 아니고 글을 쓰신 분이 밑에다가 갑주를 달았는데 이 내용은 실화입니다라고 그 내용을 달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그러므로 오늘 이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 원수의 목전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목자가 되어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 양떼를 이끌고 가는 그 목자의 그 고난, 베두나인들의 삶의 고통,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양떼에게 풀을 뜯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마지막은 뭐냐? 6절 말씀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것, 내 평생의 선언과 인자하심이 정령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디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 이 땅에는 건강하게 살아도 100년 안팎이고 단명해도 100년 안팎이잖아요. 영원한 세상에서 100년은 한밤의 경점과 같고 순식간에 지나가니 바람같이 날아가나이다라고 시편 90편의 모세가 고백한 것과 같은 거예요. 100년 살다 가다 보니까 30년 살았네, 60년 살았네, 70년 살았네. 70세면 고희라 그러죠. 옛날에 고희. 그리고 고희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드문 숫자란 말이에요. 드문 숫자. 다시 말하면 옛날에 70이면 70 사는 사람이 드물었다. 그래서 고희라고 그랬대요. 70세 생일잔치를 고희를 한다. 70세까지 사는 사람이 드물다. 그런데 요새는 많잖아요. 그래도 100년 안팎에 살잖아요. 이수란 말도 바로 그와 같은 의미. 혹여 있을까 말까. 그게 이수요. 80. 그런데 요새는 80도 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100년 안팎. 그 중에서 길고 짧고 얘기하는 거지 영원한 삶에 비교하면은 한밤의 경점 같고 풀잎의 이슬 같고 잠깐 보다 없어도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서 유한된 세상 사니까 오래 살았니 장수했니 단명했니 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단명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에요. 장수조차도 한밤의 경점과 같은 거예요. 풀잎의 이슬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는 무엇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시편 23편 귀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은 바로 주님의 목자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레스타인 근동 지방에 양떼를 이끄는 목자들이 풀을 뜯게 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참으로 그 많은 시간을, 많은 세월을 또 보내고 하면서 양떼를 돌보듯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대면에서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님 있는 초소에 평안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슴 아래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렇게 학교 개학이 자꾸 연기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 꼭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장도 사업장도 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